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그 수많은 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었던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몸이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성경은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조화가 보이시죠? 네, 강제상 옆에 조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조화가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서 냄새를 맡아보면 이 꽃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조화는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향기가 없고 이 조화는 가장 중요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향기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다발을 선물로 받기도 하죠.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진한 향기가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아름답고 진한 향기를 내는 꽃이 시들어서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줄기에서 분리된 그런 꽃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바로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생명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아무리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착합니다. 도덕과 법이 없이도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선행을 베풀며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여러분,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 어떤 명칭이 붙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라고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그 다음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면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돈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표현이 돈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 돈에 목숨 거는 사람들, 돈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모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저는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별로 돈에 욕심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목회자의 직업을 선택했으니까 어차피 돈과 상관없이 사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간순간 얼마나 무서운 돈의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모르게 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없이 사는 상황에서 돈이 생겼습니다. 생각으로는 돈에 욕심이 없었으니까 돈이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고 나니까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대출금을 갚고 차량 할부금을 냈습니다. 우리 준서 민서 학원에 보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도 안 되는 돈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애써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번 저를 지배한 돈의 권세는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나도 이렇게 돈의 권세를 잡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돈의 권세를 잡은 자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돈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돈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회개하고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몇 퍼센트를 사용해야 될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몇 퍼센트 사용해야 될지, 또 교회와 어려운 사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는 몇 퍼센트를 사용해야 될지 반드시 정해놓고, 그리고 그대로 드려야만 제가 돈의 권세를 잡은 자의 지배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리의 상황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집 대출금 갚아야 됩니다. 차량 할부금 내야 됩니다. 생활비, 교육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것도 반드시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손해보며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권세를 잡은 사단에게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경제관념이 약합니다. 경제관념이 철저하지 못합니다. 목사라서 돈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돈하고 숫자에 약합니다. 돈에 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관심을 두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부분에 제가 연약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솔직히 좀 두루뭉실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목사가 돈에 관해서 철저한 것도 별로 탐탁치 않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저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돈에 대한 욕심 없이, 돈에 대한 관심 없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까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별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아내가 11조 다 하죠. 아내가 감사헌금 하죠. 아내가 주일헌금 하죠. 아내가 작정헌금 하죠. 아내가 성경헌금 하죠. 아내가 다 하니까 저는 솔직히 헌금을, 제 스스로 헌금을 별로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저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월급 타면 아내 다 드리죠. 아내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내가 주는 용돈 받아서 그걸로 그냥 생활하면 됩니다. 헌금을 아내가 다 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아내가 다 해요. 만약에 경제권을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마 여자분은 신경 쓰지 않겠죠. 여러분,
헌금은 반드시 부부가 의논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저희 아내가 다 관리를 해서 아내가 헌금을 다 드리지만 항상 저에게 항상 부부 사이에 이번에는 11조 얼마를 드리고 이번 주에는 감사헌금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드리고 이번 주에는 주일헌금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꼭 부부간에 의논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함께 공유해서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헌금함에 여러분의 예물을 드릴 때 꼭 기도하면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감사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꼭 기도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눈을 뜨면서 여러분 정말 헌금을 넣을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물질의 권세를 잡은 자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드림의 시작은 바로 철저한 11조 생활입니다. 제가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제 8년째 된 것 같은데요. 제가 11조 설교를 해본 적이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본문이 정해져서 그 본문에서 11조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가 8년째 목회하면서 11조에 관한 설교는 진짜 한두 번밖에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돈의 권세에서 돈의 권세를 잡은 자의 그 무서운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 여러분 11조를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돈의 권세에서 여러분 돈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하고 구별해서 우리의 11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가 무서운 돈의 권세를 잡은 자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질에 관심이 없어서 물질에 철저하지 못해서 결국은 물질마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제가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물질에 철저하지 못하고 물질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저에 관해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목사에게는 여러분 성도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물질의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가 되도록 하게 하는 여러분 책임이 바로 목사인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질에 관심이 없다는 핑계와 변명으로 그동안 방치했습니다. 이제 목사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미리 드려야 될 목록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수입을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산한교회 성도라면 적어도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권세를 잡은 사단에게서 우리가 벗어나서 여러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오늘날 성경으로 표현하면 물질의 권세를 잡은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중문화의 권세를 잡은 자, 미디어의 권세를 잡은 자, 정치의 권세를 잡은 자, 여러분 교육의 권세를 잡은 자, 밤의 문화의 권세를 잡은 자, 이 세상의 중독의 권세를 잡은 자, 여러분 외모의 권세를 잡은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권세에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쉬운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은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과연 목사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만 목사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꾼이 낚시할 때 낚시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낚시에다가 뭐를 끼워야 돼요? 뭐를 끼워야 돼요? 네, 낚시 바늘에다가 미끼를 끼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미끼는 가능하면 제일 좋은 것을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낚시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낚시 바늘에 뭘 끼우는 줄 아세요? 세상에, 그 맛있는 새우를 끼우더라고요. 제가 새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국에다가 새우 넣으면 어때요? 국물이 엄청 맛있어지죠? 근데 그 낚싯바늘에요, 새우를 끼웁니다. 근데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그리고 큰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싱싱하고 좋아야 되고. 장로님, 큰 고기 잡으려면 낚시 미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제가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 5년 동안 매주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을 봤기 때문에 제가 낚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낚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 해봤는데 못 잡았어요. 네. 그런데 그 도시어부를 보면요,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미끼가 어때야 돼요? 미끼가 굉장히 큰 물고기를 끼우더라고요. 네. 심지어는 그 물고기를요, 이만한 물고기를 미끼로 끼워요. 네. 도시어부 프로그램을 봤는데 제 팔뚝만한 그런 고기를 따로 잡아요. 큰 고기를 잡으려면 팔뚝만한 고기를 따로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미끼로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팔뚝만한 고기를 미끼로 잡아서 그 미끼를 끼워가지고 낚시를 하면 여러분 어떤 고기가 올라오는 줄 아세요? 네? 큰 고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낚시꾼이 미끼를 끼우는 것은 고기를 유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고기를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고기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미끼를 끼우는 것입니다. 큰 것을 잡으려면 큰 것을 끼우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잡으려면 더 좋은 것을 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끼를 물어야 삽니까? 미끼를 피해야 삽니까? 네, 미끼를 피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미끼를 물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버리듯 많은 사람들은
욕심의 미끼를 물고 그리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돈의 권세를 잡은 자는 우리를 너무나 무섭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서운 돈의 권세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무서운 사단의 권세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따로 구별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따로 정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정해 놓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돈의 권세를 집은 자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의 목록을 정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부터 정말 물질에 철저하게 구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저부터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도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함께 정말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성도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